대단히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단을 하는 거예요. 결단. 이 놀라운 남의 나라 가면 눈치도 보이고요. 그런데도 이들은 눈치 보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세요. 그들을 높이십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은 왕국에서 그 전 지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 세 친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친구들도 왕에게 권해가지고 각 지방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다스리게 한 거예요. 지역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 명의 친구들은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우정이 아니야.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믿고 어려운 일도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같이 하는 친구들이에요. 같이 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들 친구들을 다 일꾼으로 각 지방의 장관으로 다 씁니다. 다 써요. 그들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와요. 인생에 커다란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뜬금없이 자기를 우상하려고 뭘 만든 거 아니? 금신상, 금으로 된 우상을 만들어요. 금으로 된 우상을. 여러분, 이 당시에 이미 우리가 구약시대부터 금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인간이 금을 캐기 시작했어요. 금을. 예전부터 말이죠. 그래서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도 귀했고 지금도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금을 가지고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이제 이 나라의 신은 이 금신상이다. 금으로 만든 게 이 나라의 신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요? 그 금신상에게, 그 금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인다. 다 죽인다.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죽인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는, 그들은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죠. 자기들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뭐 한다고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 속에다 넣어서 화형을 시켜봐요. 불 속에다 넣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괴로운 것이 불에 타 죽는 거랍니다. 불에 타 죽는 거. 제일 괴로운 게 그거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에 넣어서 화형시켜 죽이겠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왕의 명령이 전국에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들어가지고 그 금신 앞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금신상이요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금신 앞에 엎드려 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이 3명이 있는 거예요. 절하지 않는 3명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니엘까지 4명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은 여기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3명이 절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누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우상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보고 싶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함을 믿으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제시대 때 또 6.25 전쟁 때요,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그 금신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제시대나 6.25 시대 때도요, 이런 교회에, 시골교회 같은 데 가면 교회를 세워놓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을 담벼락에 세워놓고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면서 공산당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줄게 그러면서 쏴 죽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순천에, 우리나라도 이제 기독교 그 성지가 있는데요. 순천에 가보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가서 눈물을 흘렸고 지금도 이 간증을 하다 보면 우리 가슴이 먹먹히 오는데요. 8살짜리인가 누나가 5살인가 4살짜리 남동생을 얻고 이제 가는 거예요. 공산당한테 끌려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물속에다가 수장시켜 물속에 죽이려고 그 순천 쪽에 바다가 가까운 데가 있더라고요. 바닷가에 있는 교인들을 끌고 가는데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 샘플을 갖다 놨는데 이 목에다가 새끼줄을 감아가지고 이 여기에는 돌 이만한 거를 또 묶어놨어요. 왜냐면 그냥 떠다니면 물속에서 올라온다고 이만한 돌을 그 돌이 그냥 있습니다. 지금도 그 돌에 묶어가지고 쳐내지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에다 수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5살짜리가 4살짜리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누나 우리 어디 가는 거야? 누나 우리 어디 가는 거야? 그때 8살짜리 누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곳을 주셔. 괜찮아. 그 기록이 지금도 그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그 8살짜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야. 죽으러 가는 건 아니고 8살짜리가.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곳으로 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 때도 제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들이 다 순교당했어요. 여러분 제자들 이후에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문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문화 교회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 딱 우리 교회 같습니다. 할렐루야.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야. 교회가 크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야. 근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문화 교회랑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서문화 교회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나머지 소아시아의 7교회는 나머지는 그냥 형체만 남아, 기둥만 남아 있어. 그런데 이 서문화 교회는 지금도 폴리캅 기념교회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폴리캅 기념교회. 왜 이름을 바꿨는가 하니 폴리캅 목사님이 그 교회 목회를 하는데요. 그 교회 목회를 하는데 기독교가 핍박받던 시대 아닙니까? 교인들을 한 10명의 교인들이 있었는데요. 잡아다가 원형극장이래요. 원형극장. 거기다 갖다 놓고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으면 이렇게 죽는다고 성도들을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들이 그럽니다. 폴리캅 목사야, 네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교인들 살려줄게. 그게 목사님 마음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마음이. 교인들을 죽이고 원형극장에 끌어다고 10명의 성도를 한 명씩 죽이는데 이 목사님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목사님이 막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 성도들이 그 10명의 성도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부인하지 마세요. 우린 죽어도 괜찮아요. 주님 부인하지 마세요. 목사님 승리하세요. 힘내세요. 그 목사님께서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 명씩 10명이 다 죽고 결국은 이 폴리캅 목사님도 순교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게 서문학교회에 그 교회가 지금 폴리캅 기념교회로 세워져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직접 들어가 봤어요.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을 지켰어요. 그렇게. 꼭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같더라고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같더라고요. 다른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안 돼.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이 금시성을 만들었고 이 금시성 앞에 절하지 않으면 딱 불에 넣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시성 앞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절하지 않. 그러니까 왕이 이 4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했거든요. 왜 유다 땅에서 초빙해온 일꾼들이 아닙니까?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막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해요. 왕이 느부갓네살이 왜 너희들 왜 그러느냐? 너희들 죽어 잘못하면 지금이라도 빨리 그 금시성 앞에 우상 앞에 절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왕이 막 설득을 해요. 야, 너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못 살려. 느부갓네살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살려줄 수 있지만 너네 하나님은 너희 못 살려. 내가 불에 던지라면 너희 죽는 거야. 그러니 지금이라도 빨리 그 우상 앞에 금시장 앞에 절을 해.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그러나 건져내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불 속에서 죽을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노라. 아멘.
그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유명한 고백이니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3장 13절에서 그 고백을 합니다.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이 내 신은 뭔가 하니 우상을 금시상을 말하는 거야. 내가 세운 금색에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형문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겉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무슨 말씀인 거 아니요?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터이지만 그러지 않으면 너희를 건져낼 사람이, 너희를 살려줄 신이 이 땅에 없다는 거야. 세상에 없다는 거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고백도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뭔가 아니요, 우리가 불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우리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에 서신 금시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우상 개편은 절하지, 죽으면 죽었지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세 명이 평상시보다 7배나 더 활활 타는 불 속에 집어던집니다. 이 세 사람을 불 속에 집어던지러 갔던 병사들이 먼저 다 죽어요. 다 죽어. 근데 이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요, 여러분, 불도 물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니까요. 불도 물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불 속에 세 사람이 던져지면 불 속에 타 죽지 않겠습니까?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이 지켜보는데요, 세 사람을 집어던지는데 몇 사람인 거 아니? 네 사람. 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천사.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거기 와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을 조금 더 우리 나누십니다. 24절부터 보십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세들에게 뭐라 그러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지켰다고 기록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서 그들을 묶인 채로 불에 던져져 다 풀어서 보호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 시련을 극복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천하에 이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에 이런 신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이라고 이 느부갓네살이 말을 하면서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게 그들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느부갓네살 왕이 죽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군가 하니 벨사살 왕이에요. 벨사살 왕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렇게 교만하니까 망했어요. 바벨론이 망하고 바벨론을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메대 왕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이 바벨론을 점령을 해요.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 메대라는 나라가 됐는데 이 다리오 왕 때도 다니엘은 여전히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왕국에 거하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총리라고 얘기해요.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을 이 메대 사람들이 시기했어요. 왜냐면 다니엘은 그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이 와가지고 총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대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시기해가지고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다니엘 때문에 자기들이 한 자리 뺏겼거든요. 그래서 엄청 시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뭘 만드는 거 아니요? 흠집을 내려고. 다니엘에게 무슨 잘못한 것이 있다 막 샅샅이 조사하는데도 흠도 치도 없는 거야. 다니엘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흠도 치도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메대 사람들이 올가미를 해요. 올가미를. 함정을 봐요. 함정. 그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함정이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걸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함정을 파기를 왕한테 다리오 왕한테 쫓아가가지고 왕이여, 왕은 위대하시나이다. 왕이여, 왕은 존귀하시나이다. 막 왕을 높여. 왕을 높여. 항상 신하들이 문제야, 신하들이. 그러니까 다리오가 지가 대단한 줄 알고, 그래, 내가 그렇지, 내가 대단하지.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여, 우리가 청이 있나이다. 뭐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왕에게만 절하게 하소서. 왕에게만. 그리고 사람이든지 다른 신에게든지 사람이든지 절하는 자는 왕이여 죽여버리소서.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럼 그러죠. 이 왕이 정신을 못 차리면 이 신하들의 엉뚱한 말도 듣게 되거든요. 신하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목사도 똑똑해야 되고 성도들이 똑똑해야 됩니다. 하여튼간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 신하들의 그 얘기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함정인 것을 모르고 자기를 한 달 동안 막 찬양한다니까 자기에게만 절을 한다니까 좋아가지고 그 조서를 내려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나만 섬겨라. 나에게만 절하라. 사람에게나 뭐 다른 신에게 전하면 다 죽인다. 이런 조서를 공문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의 함정. 올무였어, 올무. 다니엘이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다니엘이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무서워라. 내가 한 달은 예배하지 말아야지. 짠거만 한 달인데 못 가니까 한 달 안 하면 어때? 한 달만 참으면 내가 사는데 다니엘이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도 우리는 그럴 수 있거든요. 까짓거만 한 달 어때? 그럴 수 있잖아. 딱 한 달 30일의 시간을 준 거거든요. 1년도 아니야. 1년도. 한 달간 아유 무서워라. 한 달은 조심해야지. 예배드리지 말아야지. 기도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 있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근데 다니엘은 왕의 신하였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법이 있는 것을, 그 법이 만들어진 것을 알고도 한 달만 참으면, 한 달만 예배드리지 않으면,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가 불 속에 집어넣는다는데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처럼 다니엘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가 여전히 그 한 달도 쉴 수 없다고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매일 집에서 단을 쌓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다니엘이 나아가는 거예요. 자, 이 올감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이 함정에 딱 걸려들었어요. 다니엘을 시기하던 신하들이 이제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요 다니엘이 한 달도 못 지키고 지금 다니엘이 믿는 여호와 하늘 앞에 그가 예배하고 있는 자, 그가 기도하고 있는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법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을 불러옵니다.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사랑하니까 막 또 설득을 해요. 다니엘아, 지금이라도 살려거든 한 달 동안 절하지 말아라.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근데 다니엘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을 살려주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다니엘은 거절합니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설득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법이니까 한 달 동안은 다른 신에게 제사하면 죽인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다니엘을 어디다 쳐넣는 거 아니? 굶주린 사자굴에 집어넣는 사자굴에 집어넣으면서 왕이 그럽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기를 원한다. 이 다리오 왕은 정말 다니엘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법이니까 어떻게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어요. 사자의 입. 그래가지고 사자가 배는 고파 죽겠는데 입이 막히니까 못 먹는 거야. 하나님 입을 꽉 막아버립니다. 입이 벌려야지, 입 벌려야지 먹지. 배는 고파 죽겠는데 입은 안 벌어져 어떻게 먹겠냐고. 자, 그 이탈들이 지나서 왕이 사저글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루거든요. 하루가 지나도 사자가 멀뚱 찾아보고 입도 안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이 야,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지켰구나.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난지 아십니까? 다니엘을 꺼내고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 있죠?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사절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부인, 자녀들까지 다 집어넣었다고 성경을. 그래서 사제의 밥이 됐다고. 사제의 밥이 됐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국은 이렇게 역전승, 인생 역전이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이길 것지만 아니에요. 성도가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반드시 이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믿음으로, 죽으면 죽이려는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것,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총으로 쏴 죽이는데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그 서문학교의 교인들이 목사님 부인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죽어도 주님이 구원하시잖아요. 괜찮아요. 라고 그들이 고백했듯이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죽음 앞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켰듯이 하나님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오늘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죽으면 죽으려는 공동체로 친구 되시기를, 우리가 친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네. 383장 읽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게